할렐루야. 네, 한 주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한국교회사 16, 1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극도로 중요한 전환기인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를 덮어왔던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이 거짓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복된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원래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주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정강 목사님과 함께 청교도 신학원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졸업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싸우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정강 목사님과 또 이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권속들과 또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며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주의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둔한 머리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교회사 16강, 17강 강의를 우리가 하겠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그동안 이 우리가 이제 다 여러분 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를 믿은지 각각 그 연수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인데 이 정광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그 저녁 집회 때 무슨 어디 교회 권사님 어디 교회인지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권사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빠진 일이 없는데 교회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로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친구분이 유튜브를 설교 유튜브를 이제 보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정광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었다. 설교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무엇이었나? 그게 아주 헛것이 아니었나? 이런 정도로 이제 전혀 이게 성경 말씀의 원색적인 그런 의미, 그런 설교를 이제 처음 들으셨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이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종북주사파입니다. 종북주사파. 근데 이제 이 인간 생활의 인간 역사의 모든 내면에는 영이 작동하고 있죠. 영이 작동.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딱 두 가지 영입니다. 성령 아니면은 악령, 마귀 사탄의 역사인데 제가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께 그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영이 있다는 거, 영.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제 되게 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냐면은 이렇게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드러난 현상. 드러난 현상.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상이 있죠. 바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말이나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예전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 일기 때죠. 한국교회 찬송가사라는 강의를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지은 찬송가를 보면은 언행심사라는 말이 나요. 언행심사. 언이 뭔가요? 언. 요즘 한문 잘 안 쓰지만 언이 뭐예요? 말이지. 행은 행동이고 심은 그렇지. 마음이지. 그다음에 사는 사고 생각이지. 우리 학생 대표가 아주 대답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생각. 언행 심사를 주의 성령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이 지은 가사 중에 소리가 작나요? 키웠어요? 오케이. 키웠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언행, 심사도 그렇지만은 심사를 이쪽에다 써야겠네. 말과 행동은 어땠어?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보이는가? 바깥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어디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막 이제 지적을 했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씻지 않고 이제 먹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속에 쌓인 것이 이 마음에 쌓인 것이잖아요. 마음에 쌓인 것이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언행입니다. 언행.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한국말로 좀 써보면 생각이죠. 생각.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 이제 말과 행동인데 지금 이제 역사의 영역에서는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성경 말씀에 마음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뭐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바른 정신에서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죠. 교육학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 뭐를 보지 못하나 이 생각이 자기의 최초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충동하는 제일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이제 정광 목사님의 용어입니다. 대단하죠. 생각을 충동하는 제일 원인, 생각을 밀어내는, 생각을 충동하는 제일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이다.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가 왜 저렇게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은 반국가 세력이 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니고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니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이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거를 왜 노래 부르고 다녔는가? 그게 종북 주사파 다 알죠 누군지 문재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 문재인 정권 말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다녔죠. 이 미국에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다녔고 추진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이전에 지난 학기에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이 미국 방문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장 처음에 미국에 왜 가셨나? 그때 이 문정권 말기에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미국을 다녀오시고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하원 의원도 만나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상정되려던인지 그 법안이 이제 이 철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구해내고 계신데 어쨌든 이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이 종북 주사파잖아요. 종북 주사파가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왜 반국가 세력이 저런 행동을 하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한 생각을 충동시키는 영이 있고 그래서 그 충동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다. 이러한 그 말과 행동은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밀어내는 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이거를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신 분. 생각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생각을 충동해내는 제일 원인이 뭔가 그게 바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영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있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죠, 성령.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영이에요? 이게 사탄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 마귀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그런 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행동은 과연 성령의 충동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충동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언행이, 그러한 말과 행동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인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갖는 차이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야. 그런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죠.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파는 생각을 그의 머리에 찔러 넣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머리에 마귀가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영이 있다. 작동하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영이 뭐를 충동하나?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성령이 충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마귀 사탄의 충동이라고 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지요. 모든 행동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왜 하게 되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은 영이 밀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뭘로 나타납니까? 언과 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 얘기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뭐를 이룹니까? 뭐를 이룹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뭐를 이뤄? 그 사람의 환경을 습관을 이루고 그렇죠? 습관을 이루고 이것이 그의 뭐를 이룹니까? 환경을 이루고 이런 것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 그렇죠? 예,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영역입니까? 이 생각 그러한 생각이 있다. 뭐 여기까지도 생각이 있다. 여기까지도 이제 역사에서 보는 영역이죠. 구체 뭐 바깥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이제 언행부터인데 여기가 이제 역사 연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런다. 이 생각까지 다루는 것도 뭐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문제이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게 인문학의 한계죠. 그 이전에 거기에 영이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풍습을 따르나 세상의 풍습을 따른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오케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다 그러니 영이. 영이 죽었다. 그때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어떤 영이 죽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성령이 죽은 거죠. 성령이 죽어서 이제 성령이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작동한 것입니까? 마귀가 작동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뭐에? 이 세상 문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영이 역사해? 마귀. 여기 나오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있는 사람은 무슨 풍속을 쫓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런 얘기.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저 종북 주사파를 쫓아다니고 종북 주사파의 이 문화에 여러분이 젖어 산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따위를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주려는 이런 이 세상 풍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게 성령의 문화, 성령의 풍속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마귀 사탄의 풍속에, 이 세상 풍속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원래 이게 어디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한 분들이 그 현장에 항상 와 계시고 그렇죠.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교회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교회, 한국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모르고 이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종북 주사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이제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무감각한 채 살아간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작동하나? 생각이 작동하는데 이 생각을 충동하는 영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동을 받은 생각인가 아니면은 마귀 사탄의 충동을 받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동을 받는 사람이 종북 주사파의 문화를 그들의 주장을 그리고 그들의 언행의 결과를 눈에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그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시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넘어가겠는데 성경 첫 번째 그렇지. 성경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신학인데 신학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고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예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제가 이제 역사학자로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그의 모든 그의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의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1절 1장 21절 1장 그렇지.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의 대상은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흔히 보통 청교도 신학원이 아닌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연구이다.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다 그러는데 이게 청교도 신학원 정강훈 목사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장이시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반드시 어디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다스리시는 이 역사에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의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이 신학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파워포인트.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가 신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뿐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공헌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공헌입니다. 신학의 관점은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연구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인데 어떤 눈으로 공부를 하나? 성경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관점은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학의 유일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이나 뭐 재학생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미 대단한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설교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설교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이 되어서 될까요? 네?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배운 분들로서 앞으로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해박한 역사의 지식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성경의 관점, 성경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성경의 관점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이 왜 기록됐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 있고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다. 여러분도 다 그 계신 곳에서 소리 내어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나다. 나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 성경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이 쓰여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 말씀에 성경은 어떤 한 절을 봐도 예수, 그 장을 봐도 예수, 그 책 전체를 봐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그 다이아몬드를 깨트리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육각 구조죠. 그 육각 구조가 깨트렸다고 해서 그 구조가 깨집니까? 아니면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응? 그렇지. 그대로 유지를 하죠. 우리 여기 학생 대표, 우리 청년은 이 사랑제일교회 훌륭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한 절이라든지 어떠한 장이라든지 그 책 뭐 창세기면 창세기 책 전체라든지 성경 전체 그래서 큰 덩이로 있을 때도 예수를 말하고 그런 얘기. 그것이 깨트려져서 작은 부분에서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를 얘기한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누가 써 있나? 내가 써 있다는 건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은 바로 예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나?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모든 성경은 뭘로 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저자시죠. 우리 손원배 목사님. 예,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제1기 때 이제 손 목사님이 그 가장 먼저는 이제 성령론 왜냐하면 전 목사님은 그때 감옥에 계시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가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론을 그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당부대로.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매 권을 시작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매 권을 시작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령이시다.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게 아니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모세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쓰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이게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성령이 왜
이 성경을 쓰셨나? 성경을 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죠? 왜 성경을 기록하셨나? 두 가지.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가 오시고 이 예수가 바로 누구신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왜 성경이 기록되었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신데,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성경의 관점. 그러면 신학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죠. 이게 다 신학 공부인데, 신학이라는 거는 대상이,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하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하는데 눈이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공부할 것인가? 성경의 눈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를 말하나? 성경의 눈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 따라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성경에 기록된 주제와 기록 목적과 내용,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관점을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권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권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있고 신학이 있으면은,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복종하게 되니까,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혹은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는 과정에 뭐 대단한 걸 발견을 해서 대단한 걸 발견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성경 말씀과 배치가 돼. 서로 맞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긋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버려야 되나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써있지? 그렇게 전 목사님 언제 간증 하실 때 막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 말씀을 탁 댔더니,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이 있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어떤 뭐 신학자에게 뭐 배우거나 혹은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는 가운데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주장이, 그 신학적인 주장이, 여러분의 그 견해가 성경 말씀과 배치될 때는 뭐를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주장과 신학적 견해를 버려야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써있지가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과감히 내 주장, 바울은 뭐라 그랬어? 똥이라 그랬어. 똥, 배설물. 과감히 배설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망가졌나? 왜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신학이 왜 잘못됐나? 신학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에 대한 학문인데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예수다. 예수.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예수가 그러면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거 막연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7대 단추 이게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로마서 1장에 한번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 그런 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7대 단추 이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청교도 신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교인들을 이제 성도들을 지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 복음. 성경의 내용은 온통 복음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7가지 구속 사역이 무엇인가? 파워포인트 복음의 7대 연합. 아니 지금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탄생입니다. 탄생.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이제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서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겪으셨던 그 일을 내가 함께 겪는 것입니다. 함께 겪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태어나신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7대 구속 사역 그것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이죠. 예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나랑 무관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당하셨죠?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다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나를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강의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그 강구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함께 이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이 강구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연합이죠. 또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연합. 그리고 왕국 와서 뭐를 이루시나?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이것이 다 뭐예요? 어디에서 행하시는 7가지 구속 사역입니까?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7가지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7대 단추라고 얘기하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이게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그 세계 기독청 건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계 기독청. 세계 기독청에 이거를 다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의 7대 단추.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 복음의 7대 연합.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별명은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행하실 7가지 거대한 구속 역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그 레아 TV 이분이 전용숙님인가 성함이 그런데 3기 졸업생인데 이제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3번 했는데 청교도 말씀 창조주 하나님 인간 창조의 원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알기 쉽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아마도 동경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아마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일본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레아 TV님과 같이 많은 우리 그 신학생 여러분들 또 뭐 이미 졸업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7대 단추 우리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나 여기 잘 띄워주신 대로 선교라는 게 뭔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예, 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성함인가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3기 졸업생인데 다시 듣고 계시고 오케이. 사기 학생들 많이 듣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왜 지금 제가 갑자기 선교 얘기를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예수 어제 제가 이제 그 이동호 총장 얘기를 어디선가 뭐 대화 중에 들었는데 지금 이 주사파에는 2세대가 있다 그런 거예요. 두 세대가 있어서 무슨 세대와 무슨 세대가 있냐면은 전대엽 세대하고 한총련 세대가 있다. 한총련.
한총련 세대가 있는데 전대협은 아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인가 뭐 그 정도 되고 이름이 한총련은 한국 한국 대학생 총연합회인가 뭐 이 정도 이름이 되는 그러니까 이 대학 조직이죠. 대학 조직이 주사파 조직인데 그러니까 전대협 세대하고 한총련 세대가 있는데 전대협 세대가 이제 누구인가 되게 이 친문 세력이고 이 한총련 세대가 지금 친명 세력이래요. 친명 세력. 둘 다 종북 주사파죠. 둘 다 종북 주사파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지금 선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 선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 전대협 세대는 자생 주사파라는 거. 자생 주사파. 자생이 뭐예요? 자생이 뭡니까? 응? 그렇지. 스스로 생겨난 거지. 스스로 생겨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는 이제 스스로 요 뭐 공부하다가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지시를 직접 받은 거예요. 지시를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주로 방송이나 뭐 이런 이게 무슨 방송? 북한 방송이지 불법이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단파 방송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이불 속에서 몰래 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북한의 지령 같은 거를 이제 자생공산주의 그렇게 해서 이 북한을 추종했던 그런 이런 무리들이 이제 전대협 세력이고 이게 전대협 세대고 이게 친문 세대다 그런 거 친문. 근데 한총련은 무엇인가? 자생이 아니고 이들 종북 주사파인데 이들은 뭐예요? 북한한테 직접 지령을 받는 북한의 지시를 직접 받는 그런 세대다 이런 거예요. 이 친명 세력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그 이재명 이쪽에서 이제 뭐 무슨 여기 우리 여기 채팅창에도 지금 뭐 이석기가 지금 다시 국회로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는 이런 자들이 지금 이번 4.10 총선에 대거 국회로 지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무슨 공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자유일보 사설을 이제 여기 오는 길에 봤는데 그 내용은 아직 못 보고 그 제목만 일단 봤는데 제목에 자유일보 사설이 2개 실리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국민의힘에서 이 이석기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을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두 세대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전대협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이 한총련 세력이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는 이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저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동호 총장이 몇 사람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자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제가 이제 선교 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간 게 바로 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선교는 자생이 아니에요. 선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없고 선교는 뭐예요? 반드시 바깥에서 누가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교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은 선교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뭔가 생겨나 스스로 생겨나가지고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창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뭔가, 선교는 반드시 바깥에서, 자생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전해지게 돼 있고,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지역 이 이제 늘어나는, 예수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선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득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죠, 선교사.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자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되면은 복음이 전해졌어. 선교사들이 예수의 말씀을 와서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나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 선교가 되면은, 뭐 이 복음이 드디어 우리 마음을 비춰가지고, 나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우리 영의 진정한 주인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쉽게 말해서 뭐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살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한국이 예수 믿었다라고 했을 때 한국을 지배하는 이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선교라는 것은 뭔가, 선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이제 성령과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아까 얘기했죠. 영이 결국 뭐를 충동하나? 생각을 충동하고, 생각이 말과 행동을 밀어내고, 내 말과 행동이 나의 환경을 이루고 습관을 이루어서 이것이 뭐예요? 문화가 된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종교, 믿는 대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 이것이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체제라는 건 뭐예요? 체제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체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딱 객관적으로 그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예요. 조성이 되는 것. 그래서 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한가? 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중요한가? 왜 한미동맹 체제가 중요한가? 왜 이 기독교 입국론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체제예요. 체제라는 것은 이미 딱 갖춰진 거다, 그런가? 갖춰진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개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다 예수를 믿잖아요. 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 체제를 지금 지켜내지 못했어요. 북한한테 먹혔어요. 김정은 수하로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나요? 아니, 제 말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김정은 치하에서 존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체제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체제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나라가 없다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면은, 그래서 북한 체제로 하나로 무슨 이 좌파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가서 평양에 가서 합의하고 이 국가 대통령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헌법에 따라야 되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과 북한의 주장대로 연방제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넘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 사인을 하고 온 거죠. 6월 10일 2000년 60, 그 다음에 14, 또 9월, 또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라를 지금 북한으로 넘긴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결국 북한으로 넘긴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으로. 북한과 하나가 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온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하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온 이 모든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자유시장경제가 되고 한미동맹이 굳건히 버텨왔는데 이것을 저 북한의 저 종북 주사파 저 주체사상 종교 저건 완전 우상이죠 우상. 그런 체제로 이 나라가 바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은 체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 체제가 어떻게 바뀌든 나만 똑바로 하면 됐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체제가 그렇게 바뀌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사수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한 체제에서는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어떠한 힘을 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체제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가 됐다. 복음이 전해졌다. 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체제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3.1절에 여러분 반드시 혼자만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이 자유마을 카드 6대 결의사항 그래서 여러분 옆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에게 이 자유마을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친구들에게 자유마을 카드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다 조직을 해가지고 손잡고 이 광화문으로 우리가 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 나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세력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다시는 저 종북 주사파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나라를 어찌 해볼 생각도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체제가 없어지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체제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 체제가 그토록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교. 예수의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예수의 통치가 임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속았다. 내가 예수께서 계신지 알지 못했다. 내가 이제까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나온 많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전교조 교사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어둠은 뭐예요? 빛이 비추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어둠입니다. 그동안 속았구나라는 것이 이 진실이 한번 알려지기만 하면은 당장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당장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거짓의 문화, 역사를 왜곡하고 이 실체를 왜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미혹이 되어서
어리석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본질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SNS 제가 얘기했죠. SNS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당장 뭐부터 장악을 하면 언론부터 장악을 하죠. 언론과 문화부터 장악을 하고 이 좌파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모든 뉴스를 언론을 장악을 하죠. SNS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렀어. S 선동과 N 날조로 S 뭐에 승부를 본다.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본다.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게 그 노무현 정권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국회의원이 라디오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뭔가를 뭐 지금 내용이 잊어버렸는데 뭔가를 막 주장을 해요. 뭔가를 주장을 해서 거기에 그 이제 뭐 아나운서인가 그 사람이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동과 날조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이따위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파 정권의 실체죠. 아니면 말고요. 세월호, 광우병, 저 미순이 효선인가요? 다 뭡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고 날조해서 이 우파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파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거짓이구나 라고 밝혀졌을 때 뭐 이미 정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이라는 말에 속아서 종전협정이라는 말에 속아서 평화 좋은 거 아니냐, 평화 좋은 거 아니냐, 전쟁을 끝내자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을 때, 이런 선동과 날조에 넘어갔을 때, 넘어가면 뭐 이 체제가 이제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고 말면 나라 망한 다음에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의 문화, 완전히 이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국 전쟁을 보고 중고등학생들이 3040들이 깨어나듯이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전교조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교조한테, 민노총한테, 좌파 권력한테, 좌파 언론한테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하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자유마을 아침 조회 방송 또 그 지역마다 지금 전 목사님이 여러
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는 자유마을 서명대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달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속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태원 사건도 이태원 사건. 탄핵이 추모다. 그딴 말을 북한이 했죠. 태진이 추모다. 그딴 말을 북한의 방송이 떠드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이 피켓에 이 북한의 지령이 그대로 전달되는 한총련 세대입니다. 한총련 세대. 지금의 이 종북 주사파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이제 그런 간첩들을 지금 국회로 들여보내겠다. 그들을 다 지금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여기 호레이스 H 언더우드는 언더우드의 아들입니다. 언더우드 2세죠. 언더우드 2세가 쓴 책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이 책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이 책 제목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렇게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 책 제목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더 트레저디 비극이죠. and 페이스 신앙이죠. 한국의 비극과 신앙. 그래서 이게 뭐 언제 얘기냐면 6.25 전쟁 때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얘기인데 그거를 뭐 뒤에 시점에서 막 옛날에 6.25가 그랬었지 회고하면서 쓴 게 아니에요. 회고하면서 쓴 게 아니고 이 6.25가 터졌을 때 이 호레이스 H 언더우드 2세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6.25가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듣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의 비극과 믿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6.25 전쟁도 이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언더우드 2세는 왜 그때 미국에 가 있었나?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그 연희 전문학교.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일제 시대 전에는 대학이 있을 수가 없죠. 대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조금 쉬고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부르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아멘.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기운이 생겼어요. 잠시 나간 분 안 계시죠?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 포럼 합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도 정강 목사님처럼 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도 정강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신데 우리가 정교도 신학원 학생들로서 반드시 우리 전 목사님을 이제 본받아서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예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여기에 이제 고문이시고 대표가 지금 김학성 교수님이신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2의 건국을 얘기하고 있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될 정도로 이 나라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를 대개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다시 제2의 건국으로 다시 서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0개 주제가 있는 거예요. 120개 주제. 12개 분과가 있고 12개 분야가 있고 그 각 분과에 10개씩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120개 포럼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 국가를 대개조를 해야지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식의 말대로 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 만드신 이 것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를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야. 각 분야에.
대개는 뭐 박사들,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자유 통일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지금 나서지 못하거나 숨어 있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이들 전문 지식인들을 완전히 나오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이니까 각 분야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통일로 가기 위해서 이 국가를 개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제 이 프로그램 이것을 그 착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민관 협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관 협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 일을 진행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지식인들을 다 인재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2개 분과 중에 자유수호 분과라는 게 있어요. 자유수호 분과. 자유수호 분과 밑에 여러 개 포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포럼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포럼. 그래서 거기에 그 포럼에서 포럼 대표가 전데 그 내일 이제 어떤 포럼을 개최를 하나 3.1 운동과 한국교회라는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신 민경배 총장님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이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어제 우리 이정림 차관님이 89세시다 그래서 막 다들 깜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렸는데 저희 선생님은 34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91세십니다 올해.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 한국교회사 학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독보적인 존재.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석학 이렇게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을 아는 선생님의 저희 선생님의 학문적 위치가 그런 것인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애국자이신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그 선생님 제자 중에 지금 그 대전에 굉장히 큰 대표적인 교회 통합교단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러 내려가셨는데 저희 그 제자들 그때 뭐 수련회랑 같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강연을 다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듣고 수련회 하다가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 일로 이제 일찍 올라오게 됐는데 저를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대전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태워다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저희 선생님 제자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항상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민 선생님, 민경배 교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선생님이잖아요. 저희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애국자십니다. 저희 선생님은 34년생이신데 고향이 황해도 장현 솔래입니다. 솔래. 그러니까 이 한국 솔래를 백낙준 박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시죠. 이 백낙준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잊을 수 없는 요람이다. 그래서 태어난 곳이다 이런 얘기. 한국 개신교회의 잊을 수 없는 요람, 이 솔래. 그리고 이 솔래에 뭐가 있었나? 이 선교사들의 그 여름 휴양지가 있었어요. 뭐 휴양 그래서 선교사들 막 쉬러나 다녔거나 그게 아니. 선교사들이 그 쉬지를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전혀 풍토가 다른 이곳에 와가지고 온갖 병이나 이런데 이제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고 이런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죽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의 이거 휴양지가 있었고 또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한국인 자신의 손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그 솔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상륜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솔레가 한국 개신교회에 잊을 수 없는 요람 이렇게 백낙준 박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 솔레가 저희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1000명을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호입니다. 이 솔레가. 근데 거기서 이제 황해도 장현이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 그러니까 34년생이시니까 해방될 때 뭐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셨죠.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저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건국전쟁에서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습니다. 소련군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가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점령군이다 그런다면은 둘 다 점령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점령군이라고 부르나 일본의 입장에서 점령군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 그때 우리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때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전국이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미소 연합군이죠. 이게 승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승전국으로서 이 패전국인 일본, 여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북한은 있지를 않았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을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령군이죠. 그거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일본군의 무장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점령군,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그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응? 우리 선생님 얘기하다가 그래서 소련군이 이 지금 이게 다 드러난 사실이 뭐예요? 완전히 이것이야말로 이 북한을 완전히 이제 이 소련의 이제 통치하에 넣고자 그런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던 그게 소련이었는데 남한은 어디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를 누가 세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로 46년 2월에 이미 국가 기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임시 인민위원회가 그때 섰죠. 정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북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월남한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그때 저희 선생님도 이제 38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사셨고 소련군 치하에서도 사셨고 그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오셔가지고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셨는데 참전했다가 부상을 이제 입으셔가지고 부상이 무슨 경미한 그런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에서 이제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파편 조각이 척추에 이렇게 박히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잖아요. 6.25 참전용사.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저희들이 뭐 국제 세미나 이런 데 갈 때 또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그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를 하잖아요. 쇠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제 거기서 삐삐삐 예,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몸에 예, 쇠가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런 6.25 참전 용사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에, 어유 시간 다 됐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대학원 강의 때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싫어하셨던 것이 뭐 이렇게 전체주의, 막 다 모여가지고 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 어렸을 때 그 기억. 그래서 항상 그 항상 뭐 초등학생도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일과가 끝나면은 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뭐 상호 비판, 서로 비판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주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고, 사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셨고, 또 6.25 전쟁을 겪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항상 이게 가슴에 맺혀 계셔가지고, 6.25를 겪은 사람, 또 북한의 치하에서 잠시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이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에 계신 친구를,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셨는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 이승만 욕을 했답니다. 이승만 욕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날로 절교 절교하고 아주 그 연락을 끊으셨다 그럽니다. 아니 내 앞에서 이승만 욕을 하잖아 뭐 그러시면서. 그런 분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내일 발표하십니다. 내일 3.1운동가 한국교회 주 강사죠. 주 강사가 아니라 발표가 딱 한 분이에요.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영화 배우로 뜨고 계신 우리 유석준 교수님, 유석준 교수님이 첫 번째 토론을 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내일 포럼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꼭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종로에 있는 서울 글로벌 센터 9층 회의실 국제회의장에서 이제 이 포럼이 열립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3분이 벌써 3분이 지났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살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저희가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학생과 동문들이 반드시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